오늘 제목은 낮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은 자를, 제가 기도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40살까지 왕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도망 나왔죠. 그때 나이가 40살, 그리고 80살까지 양치기로 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처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죠?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늙고 힘이 없습니다.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0살에 부름을 받았고 머리가 새하얀 백발 노인이었고 거의 반평생을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 과연 그 모세가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 힘이 센 나라, 그런 왕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딱 봐도 왕이죠. 모세는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 모세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이 있어요. 그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을 만나러 갑니다. 허름한 차림에 볼품없는 모세가 왕을 이렇게 아래로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전박대 당하겠죠. 쫓겨납니다. 당연하게도 모세와 아론은 쫓겨나고 거름뱅이나 다름없는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노예 일을 하는 사람이니 애굽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안 그러면 자기 애굽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되니까 아주 적은 임금에 손쉽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놓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자유를 주면 좋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싫어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젖어들면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온 이후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더 일해! 어디서 어줍지 않은 모세라는 놈이 와가지고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일이나 해! 막 이러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포기할 모세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바로 왕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인 지팡이를, 지난주에 배웠죠?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걸 바로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여봐라,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애굽의 마술사들을 한번 불러오너라 했더니 애굽의 마술사들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세와 같이 이러한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세의 그 지팡이 뱀이 마술사들의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이 모습을 본 바로는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10재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10개의 재앙이에요. 10개의 재앙. 열이 많이 나는 재앙이 아니고. 자, 이 애굽 땅,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우리 섬진강, 낙동강, 또 한강, 또 무슨 강이 있죠? 이러한 강을 합친 것보다 이 나일강 줄기가 더 깁니다.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강이죠. 이 강이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지금 강물 색깔이 어떻게 변했죠? 빨갛죠. 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피로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살죠. 물고기뿐만이 아니죠. 강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개울에 있는 물도 떠먹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도 당연히 그랬을 텐데, 예. 먹을 물도 없고 또 빨래도 해야 되는데 빨래도 못하고 이렇게 강물을 핏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상황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두 번째로는 개구리떼. 예, 개구리떼가 막 나와가지고 부엌이나 침대나 음식이나 모든 곳에 개구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우리가 이가 없죠. 옛날에는 막 머리에 이가 살고 그랬잖아요. 이 이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사람, 가축 막 피 빨아먹고, 예, 막 간지럽고 이런 이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바로왕도 고집이. 그 다음에는 파리떼를 막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파리가 음식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밥 먹을 때 입에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5번째로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일었습니다. 예. 우리도 한 번씩 뭐 구제역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말들이, 소들이, 낙타들이 병들고 죽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을까요? 안 놓아줬을까요? 안 놓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6번째로 악성 종기가 사람 및 가축들에게 막 일어났어요. 그림을 보시면 막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긁고 피가 나죠. 예. 그리고 7번째로 우박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냥 좁쌀만한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도 가지도 부러지고 가축도 사람도 돌멩이에 맞는 것과 같아요. 맞으면 죽겠죠? 그리고 채소들, 우리 뭐 당근이니 또 배추니 이런 채소들이 이런 우박이 맞아가지고 다 부서지고 흩어지겠죠? 그리고 8번째로 메뚜기떼. 예. 모든 음식을, 그냥 식물들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9번째로 3일 동안 흑암이 드리워져서 아주 깜깜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얼굴도 보기가 힘들고 음식을 차려 먹기도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우리 정집사님의 가족에도 맏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마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너희 집에 임하지 않고 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이 어둠이 드리워질 때 많은 비명소리가 들릴 거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막 애굽 땅에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와, 내 아들, 어떡하지? 숨을 쉬거라. 숨을 쉬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러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의 아들도 죽임을 당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림을 봤는데 그냥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감이 생생하지 않잖아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이 재앙과 비슷한 사진들 한번 보겠습니다. 피가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빨개졌어요. 우리 앞에 하천이 흐르는데 내천이 흐르는데 이렇게 빨간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무섭겠죠. 게다가 물고기들도 다 죽어버려. 그리고 두 번째로 개구리떼. 우리가 개구리 논에서나 길에서나 몇 마리는 본 적 있지만 이렇게 개구리가 많은 걸 보면 징그럽죠. 오르난 징그럽지.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내 몸을 기어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파리떼. 아이가 누워있는데 막 코로 입으로 파리들이 막 모여있죠. 정말 징그럽지 않습니까? 우리 군부대에 파리가 진짜 많은 군부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군인들이 밥을 먹으면 진짜 입에 파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파리가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 이 아이를 보면 그 군부대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눈과 코를 다 파리가 막고 있어요. 그리고 가축들이 다 폐사를 당하고 그리고 종기 너무너무 잔인하죠.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주먹만한 우박.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주먹만한 우박이 잘 관측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넓은 나라 가면 한 번씩 이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보세요. 자동차 유리창도 다 깨지고 나무도 다 부러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메뚜기떼. 실제로 이 메뚜기떼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우리가 농작물들을 그렇게 다 아작을 낸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먹을 게 없겠죠? 하늘이 까맸다고요. 메뚜기떼로. 어때? 무섭지? 그리고 깜깜한 밤. 지금 우리는 전기가 있고 막 이렇지만 옛날에 호롱불 그렇게 켜고 했던 시대에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는 이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엄청 무서움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사람이 죽고 특히 부모가 죽는 것도 형제 자매들이 죽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자식이 죽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쓰리고 아프고 살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에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렇게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박이 떨어질 때에도 전염병이 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보호해 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 즉 자신의 백성은 이렇게 돌보시고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바로와 그 신하들까지 이 모세를 어떻게 보았다? 위대하게 보았다 라고 전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했죠? 모세를 통해서 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노인이었고 백발이었고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는 양을 치는 일밖에 할 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 그 애굽 사람 그리고 그 신하들까지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왕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부르고 또 그 재앙을 꺼트리는 모습 등을 보고 모세가 진짜 하나님임을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인데 감히 모세 따위가 하나님 따위가 이러면서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행할 때에 모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왜냐? 세상에서 보기에도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과 정말 허름하고 정말 저기 길에 떨어진 음식을 받아먹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더 놀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도 극한 반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강한 충격을 주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그러한 자를, 낮은 자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얘기하지만 80 먹은 노인이었고 40년 동안 뭐 하던 사람이다? 양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이에 어떻게 백성을 이끌며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 정집사님의 허리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진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바로와 같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10가지 재앙을 받는 동안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더라. 뭐하여? 완악하여. 성경에 완악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 마음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와 같이 완악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바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완악하니까 그러한 자세를 취하니까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가족도 고통을 받고 바로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 그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모세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남은 재산이 있다면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재산은 언젠가는 쓰고 나면 없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산이 될 때에 그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그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줄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모세와 같이 낮은 자라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과 같이 죽음과 어두움이 들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망에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기 초반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유산을 남겨준다고 한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들이 천지죠. 하지만 그 믿는 것만은 가능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그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만은 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어내고 그런 위대한 일을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일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고 기도를 하시고 예배 때 그 배운 말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키워나가십시오. 이 믿음만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이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낮은 자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은혜로운지 깨닫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